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아가서 말씀으로 거룩한 가정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오니까 전에 원래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쉴 때 주로 가정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 가정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한국에 있으면 은행일 볼 때 그때 보고 집안일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아내가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도 뭔가 하는 희농이라도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있을 때 경험하지 못한 가정일이 뉴질랜드에서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잔디 깎는 겁니다. 이 나라 오니까 잔디를 깎아야 되고 별로 관심도 없는 화초를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환경에 제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잔디를 가만히 보니까 잔디 사이에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잔디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야, 저렇게 보기가 되게 흉한데 저기다 잔디를 어떻게 갖다 심어야 되는데 남의 집에서 퍼올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뭔가 파랗게 뭐가 올라오는 겁니다. 야,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하고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잔디가 아니고 잡초가 그리고 웬 이끼 같은 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도 속으로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것보단 푸른 게 낫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잔디가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잔디보다 잡초가 더 키가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햇빛을 보지 않는 잔디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이 자꾸 넓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잡초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걸 보면서 잡초가 마치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빈틈이 있으면 거기에 언젠가 그렇게 찾아와서 자기의 자리를 마련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귀와 같은 모양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여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우는 어떤 것을 하는가? 우리 한번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속한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런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연인이 사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랑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기를 극복해 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경험할 수 있는 위기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여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데 작은 여우가 사실에는 원래의 본문에는 여우들입니다. 여우들. Little foxes. 그래서 여우들을 잡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의 여우는 이스라엘 황야에서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봄날이 되면 이 포도원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팔레스타인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온 것을 알고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 여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우는 담을 허물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땅을 파고 구멍을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포도 줄기를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우들이 포도원을 망치는 원흉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포도원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여우를 경계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우가 꼭 마귀와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는 마귀를 뭐라 그러냐 하면 참소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귀의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마귀의 헬라어 단어는 바로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스. 여러분, 게임 아시죠? 게임. 디아블로. 그게 마귀란 뜻이에요. 마귀. 여러분이 하는 게임 중에. 디아가 뭐냐 하면 두 단어에 합쳐진 건데 디아는 between, 누구누구 사이에 라는 뜻이고 블로스라는 거는 영어로 바로, 던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치 저와 제 아내의 사이 가운데 이간질의 폭탄을 던져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놈이 누구다?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질을 합니다. 둘 사이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참소를 합니다. 너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가정에서의 마귀와 같은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여우로 비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의 포도원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을 우리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허물고자 하는 여우는 첫 번째로 열등감의 여우입니다. 열등감의 여우. 우리는 열등감의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오늘은 아가서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본다는데요. 아가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6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뭐가 있어요? 마음에? 열등감이 있어요. 뭐에 대한 열등감? 피부에 대한 열등감. 자기 얼굴이 뭐하대요? 거무스름하대요. 거무스름하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보면 내가 6절의 끝절을 보면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에 여기서는 포도원이 아니고 이건 비유적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포도원을 지키라고 어머니가 해서 지켰는데 지키다 보니까 얼굴 포도원은 못 지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 얼굴이 까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여자의 열등감이 어디서 표현되냐면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흘겨보지 말 것은. 흘겨보지 말라는. 그러면서 끝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뭐하니? 여전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여전히 얼굴이 까매도 이뻐. 이 표현을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게달의 장막 같으니. 여러분 게달이 뭔지 아세요? 뉴질랜드에서 여러분 많이 보는 겁니다. 염소. 그 중에서도 검은 염소가 게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표현이 뭐예요? 게달의 장막이니까 검은 염소의 피부 혹은 가죽과 같이 자기 얼굴이 새까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자들이 이런 피부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내 얼굴은 검지만 그러나 염소 가죽처럼 그래서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나를 흘려보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의 깊숙한 그 마음에 깊은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열등감만이 아니라 사실은 타인에 대한 비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비교의식을 갖는 사람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은 사실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기도 합니다. 원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거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은 사실은 열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괴하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열등감이라고 생각해요. 근원적인 열등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사실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열등감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때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병적인 열등감이에요. 병적인 열등감. 타인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말할 때마다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지나치게 방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가오지 말라고. 목사님 모르세요? 여기 이민사회예요. 더는 다가오지 마세요. 고만 여기까지. 이런 분들.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쉽게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안 봐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만나보니까 저런 사람들 다 그래. 이런 사람들의 정서적인 밑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유형의 열등감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는 피부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환경에 대한 열등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돈에 대한 열등감. 우리 부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열등감의 발로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좋은 동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열등감이 있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뭘까요?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가정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도 적합한 표현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내 옷을 마음대로 벗을 수 있는 곳. 여러분, 집에 가서도 제가 양복 입고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어느 분 만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녁에 신방 바로 가려고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집에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오시지요. 편안하게. 집에 가면 여러분 우리는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원리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25절에 여러분 가정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가정이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땅의 첫 번째 가정 누구와 누구의 만남? 아담과 하와의 만남. 그 만남을 가리켜서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벌거벗음은 옷을 벗고 있는 완전히 나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옷을 벗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옷을 벗었지만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대상, 내 모든 약점을 드러놓았지만 내 허물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나를 끌어안고 받아줄 수 있는 공간, 내 약점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대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의 열등감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열등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를 열등감으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내 옷을 벗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옷을 벗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그냥 단순하게 열등감에 살아있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열등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이런 피부가 검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여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사랑의 이야기는 사랑의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많은 열등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담당하셨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그 사랑.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의 가장 큰 대명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 탕자가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그 방탕한 생활을 100% 다 고쳐야만 너는 돌아올 수 있어라고 아버지는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오히려 못마땅함에도 아들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그는 감사하고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상거가 먼데
아마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나간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여인들과 허비하고 술을 먹으면서 허비하고 제사를 다 탕진하면 어느 날 자신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 돈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내 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외롭게 그는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해 줄 친구조차 없는 그 순간이 됐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떠날 때에도 여전히 그 아버지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렇게 떠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인정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그는 거지 같은 모습으로 형색이 달라졌고 병들었고 아파서 어쩌면 절룩 걸릴 수도 있고 무너진 어깨를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아들을 매일 밤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아들이 밥은 먹고 있는지 마을 어귀에 나와서 멀리 지켜보고 있던 어느 날 저 멀리서부터 거지 행색에 내 아들과 비슷한 그 누군가의 걸음걸이로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고가 먼데도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인식하며 아버지는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그때의 모습이 아니어도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는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아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 아버지 때문에 탕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탕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니까 탕자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고 탕자는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서 그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 내 모든 허물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걸 경험한 사람은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음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Receive. 저는 우리의 목장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허물과 약점이 있지만 그곳에서 얼마든지 내 옷을 벗을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모든 옷을 벗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발견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배우자가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아니까. 그래도 저는 그게 고마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들어 있는 배우자를 여전히 끌어안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노 부부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든 약점을 받아줌으로 서로를 수용하고 끌어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열등감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배우자를 좀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좀 안아주십시오. 아픈 곳을, 힘겨운 것을 물어보세요. 제발 어디가 아프냐, 그리고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여우는 도망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허물고 있는 여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고독의 여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고독이라는 이름의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아가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 그리고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거리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무슨 이유였는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잠시 그녀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여인은 마음의 고독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의 사랑에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범하지만 그러나
단순한 사랑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을 처음 만들었던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필요했던 이유, 그것은 여러분 고독 때문입니다. 고독.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모든 창조를 마치면 그날에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아담을 지켜보다가 여러분,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네이밍. 이렇게 둘이 오면 요건 사자, 요거는 호랑이, 이름 붙인 게 아담이 한 첫 번째 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봅니다. 근데 이 네이밍을 하고 있는 앞부분과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정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네이밍을 하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2장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정적 언어였습니다. 그것을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만나서 하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창조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비바람을 맞고 함께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남편만 혼자 비바람 맞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힘겨워도 여러분 아이를 친척집에 보내지 마세요. 자, 왜 얘기하냐면 제가 그런 걸 당해서 알아요. 저희 가정이 어려울 때 저만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막 저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어머니를 주말에만 만났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지나고 보니까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늘 누군가 어머니를 학교가 부르면 저는 못 데려가잖아요, 어머니를.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부가 여러분 악착같이 같이 다니세요. 할 수 있으면 자녀들하고 악착같이 붙어 다니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부부관계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탄에게 자꾸 기회를 주지 마세요. 찬스를 주지 마세요. 사탄이 틈타고 작은 여우가 자꾸 우리 집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보면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 잠시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잠시 매진하기 위해서만, 그것도 합의를 통해서만 분방하라. 오늘날 보면 같은 집에 사는데 부부인데 딴 방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어리면, 특히 우리 젊은 부부, 저 뒤에 잘 들어야 돼요. 뭐냐 하면 애 본다고 남편이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쪽 방 가서 자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죠.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꾸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를 보는데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잠깐 동안 제가 딴 방 가서 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 한국에 지구촌에 있을 때
가정사역이라고 부부 세미나를 주로 담당하고 섬기는 권사님들이 저랑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비성경적입니다. 목사님이 비성경적이셔요.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자야 돼요. 제가 그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물론 새벽 기도를 간다고 그랬지만 제가 그때부터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세요. 아셨어요? 딴방 가서 주무시지 마시고 딴방 가서 혼자 취미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샥 그랬지만 그 생각 끊어버리시라고요. 그 생각을. 골프 치러 같이 가세요. 아내는 놓고 혼자 가지 말고. 등산 같이 가세요. 한국에서 등산 다니는 동호회가 대부분 잘못된 만남의 자리예요. 아세요?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을 같이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귀찮으니까 나이가 들면 이불을 따로 덮어. 저도 그랬었어요. 나이도 안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이불을 덮어요 지금. 제 아내를 제가 자꾸 발로 차갖고 제가 이불을 각각 덮은 적도 있었어요. 배려한다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로 가 있어요. 가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결코 아이를 가정에서 쉽게 내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가치관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아침에 같이 대화하고 제가 보니까 뉴질랜드는 아침에 시간이 많아요. 아침 시간이. 일찍 자고. 그런 시간들 가정이 함께 모이는 시간 제가 너무 요즘에 감사해요. 우리 젊은 부부 목장에 있는 몇몇 분들이 아이들을 큐티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자신이 먼저 큐티하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큐티하는 가정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독교적인 가치로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치로 함께 한 공간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배우는 것이고 부모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 부모의 기도를 배우고 부모의 말씀을 배워요.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가정 예배하는 가정도 있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는 아니어도 함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떨어지지 마세요. 악착같이 가자. 쇼핑하는 거 힘들어도 남편분들 따라가세요. 따라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너무 실제적으로 얘기하니까 웃고만 계신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악착같이 붙어 다닙시다.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옆 사람한테. 다시. 우리 악착같이 붙어 다닙시다. 여러분 잘 되는 목장은요 원래 자꾸 만나요. 자꾸 모이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꾸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을 파헤치고 있는 작은 여우들이 있는데 세 번째로 그것이 뭐냐 하면 세 번째는 대화의 결핍입니다. 아가서 5장에 보면 지금 대화가 단절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마지막 사랑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아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지금 이 남자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밤에 뭘 했는지 몰라요. 밤에 밖에서 한참을 있었는지 머리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추위를 느끼면서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뭐냐면 이미 이 여자는 잠자리에 든 것입니다. 새벽녘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남편이 문틈으로 그래도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지도 못하고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문을 열었지만 이미 그는 문을 열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 안을 순찰하고 찾아다닙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만나지만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분명히 한 공간에 있었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났지만 만나지 못하는 비극. 한 지붕 아래서 한 공간 아래 가족으로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고 가치관이 나뉘어지는 비극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의 지식이 뭘까요? 아내랑 함께 할 때 필요한 지식이 뭡니까, 남편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아내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부 생활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아십니까? 우리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아세요? 오늘 아내가 그 마음의 어떤 곳에서 힘겨움을 느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지,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좌절을 느끼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러한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정말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내 남편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무엇이 정말 고통스럽고 직장에 나가면 뭐 때문에 힘겨워하는지 아내 여러분 아시냐고요? 한국에 있어서 몰라요? 왜 몰라요? 한국에 있어도 알아야 돼요. 멀리 오클랜드에 있어서 몰라요?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공간적으로 아까 할 수 있으면 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요즘의 사회 속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함께 가치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한 가정에 있지만 역할만 있어요. 역할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만, 아내는 아내의 역할만, 자녀는 자녀의 역할만 하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사 알죠? 제가 굳이 불러드리지 않겠어요. 왔지만 떠나갈 바람처럼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가시지요 뭐 이래요. 제가 어제 그래서 이광조 노래를 들어봤어요. 이광조 씨가 부른 노래.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하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리지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들은 가정의 한 멤버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서 대화의 상실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메마른 사막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막과 같은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그래도 포도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 때 세상을 동시에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
인간의 생명을 가장 많이 해치는 동물 10가지가 있는데 10위는 하마입니다. 하마. 자, 5위부터 알려드릴게요. 4위. 4위가 뭔지 아세요? 4위가 개입니다. 개. 여러분의 애완동물 중에 있는 개. 매년 전 세계 2만 5천 명의 사람이 광견병으로 사망을 한답니다. 개 때문에. 3위는 뱀입니다. 뱀. 여러분들은 걱정이 없죠? 뉴질랜드 뱀이 없다면서요? 동물원에만 있나요? 이 나라는 독이 있는 게 없대. 희한한 나라예요. 참 희한해요. 어쨌든 3위는 뱀이에요. 전 세계에서 2만에서 9만 5천 명이 뱀 때문에 죽습니다. 2위는 뭔지 아세요? 2위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쳐 죽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처형을 하고 연간 50만의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WHO에 의하면 모기랍니다. 모기 때문에 인간은 연간 100만 명의 사람이 죽는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작은 것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것,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열등감, 내가 무시하고 넘어갔던 그런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대화가 없는 고독,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가 외롭게 혼자 있는데도 붙잡아주지 않는 그 소리, 대화하고 싶은데 말할 곳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 저는 그런 것의 해답이 사실은 가정이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목장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우리 교회 예배 오는 이들마다 그런 모든 열등감이나 모든 그 고독이나 외로움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았나 생각해 보니까 티타임 때 알았어요. 설교하는데 너무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러고 나가는데 너무 감사한 건 퀸즈 데이? 퀸즈 벌데이? 예. 아니 부활절엔 다 가잖아요. 다 성탄절에 다 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맞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여왕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사 다 떠나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보겠다고 또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가정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본 몇몇 자매들, 청년들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괜히 또 내 자녀는 안 왔다고 시험해둘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보듬어 안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우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잡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Let us catch. 우리가 함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일을 함께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힘겨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함께 그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함께하는 도움의 필요가 있다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온다.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컴포트. 위로자. 때로는 변호자. 때로는 상담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픈 이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독 가운데 있고 힘겹고,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와서도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된 영혼은 또 다른 영혼을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먼저 우리의 가정에 고독의 여우를 잡고 열등감에 아파하는 이들을 끌어올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목장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